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한 가지는 소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닥터 오피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그 마음에 가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중환자실에 ICU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는 그 병상에서 그 병상을 지키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의식불명인 그 가족 식구 옆에서 마음에 정말 애간장을 태우며 의료진이 들어올 때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Is there hope? 소망이 있습니까? 깨어날 수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앰버 알러트 고속도로에 다 사인이 붙었는데도 3일, 4일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이를 찾을 소망이 있나? 심한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가정 파탄의 위기에 처한 부부가 목회자를 찾아와서 거기서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을 살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3일을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7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 인간의 생존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된 소망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어떤 문화, 우리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화권, 모든 민족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필요로 하기에 말도 못하는 돌로 깎아 만든, 나무로 깎아 만든 거기에 금을 입힌 그 석상 앞에서, 신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술가가 무당이 글자 하나 적어준 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그 부적을 가지면 해를 면할 수 있다고, 모든 재앙을 면하고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하게 뭔가 거짓된 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 예상치 않던 위기가 다가올 때, 이 크라이시스, 위기를 만나면 더욱 우리는 절박하게 소망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직장을 잃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그래도 좀 적은데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면 그냥 인생을 거기에서 접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가정 파탄의 그 위기, 대인관계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에 이 위기를 당했을 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던 가족 식구들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하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1년 반쯤 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이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매몰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분들이 제일 오랫동안 그 탄광 속에 갇혀 있다가 구출되었는데 2달이 넘는 69일 만에 구출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들이 매몰되었을 때 그래도 이 갱도 안에서 어디 안전한 곳을 찾아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구출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32명의 동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꼭 구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 지금 위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아마 위에서 구조대가 그들 있는 곳을 찾아서 처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필요한 음식물 보급해 주기까지 아마 한 15일인가 걸렸는데요. 그동안 자기들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 가지고 또 그 갱도 안에 어디에 맑은 물이 고여있는 것이 있어 그걸 마셔가면서 버티는데 하루에 조그만 크래커 한 조각, 그 튜나빛이 들어있는 그 통조림을 까서 한 사람이 한 숟갈씩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출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졌는지 거기에 69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매몰된 갱도 내에서 매일 조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69일 만에 다 구출되었습니다. 나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구출될 수 있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망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그 어려운 69일을 그 매몰된 탄광에서 그들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Hope kept us alive. 소망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 되신 말씀하신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 말씀에 소망이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쁨과 평강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52편 9절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영어 표현은 I will hope in your name. 당신의 이름에 내가 내 모든 소망을 걸겠나이다. 당신을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내 모든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이름을 주시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그 인생에 나아갈 길, 데스티니, 운명을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등쳐먹는 자 야곱,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된 이름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 보여주시기에 그 이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내 인생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평화가 필요하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평강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축복의 약속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가장 절박한 필요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있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계시지 아니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금의 현재만 아니라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내 미래에도 어디든지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도 거기 계시고, 이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좋지 못한 일, 악한 일, 부끄러운 일을 하는 때도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 리빙룸에도 계신 분이시오, 우리 직장과 일터에도 계신 분이시오, 우리 학교에도 거기에도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항상 계시는 분, 여호와께서 항상 계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상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요, 이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종 아주 혼돈스러운,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때가 많습니다. 일이 꼬이고 예기치 않던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연륜이 쌓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만 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다음 시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그 등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능하시는 길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이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주위에 정말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만 대학 보냈더니 그 다음에 직장을 찾아서 부모님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찾아갈 길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살아 계시기는 하지만 내가 평소에 알던 분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심한 치매 증상이 오면 가족들도 몰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난 당신이 누군지 기억 못하겠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님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분이 되셔서 식구들도 못 알아보는, 살아는 계시지만 잃어버린 그런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씩 둘씩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여호와 삼마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약성경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나만 홀로 남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 애인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버림받는 게 때로는 직장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냥 우리 내보내는 핑크 슬립 나오면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이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장례를 마치는 날 그렇게 정말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 이제부터 어떻게 나 홀로 살라고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이리라. 너를 주목하여 보고, 한눈 파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신실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목하여 보시며 훈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앞길이 캄캄하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시면, 갈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겐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나간 날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죄악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실하신 가운데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날을 소망 가운데 살라고 새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 삼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고 방향의식이 있으면,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것이 불필요한, 이걸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엊그제 올림픽 게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이 금메달을 목표로 둔 그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할 때 정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리라, 그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금메달 목표를 향해서 계속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끝난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디즈니 영화는 보면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요즘엔 뭐 한류가 워낙 유행이라서 우리 교회 많은 영어권에 계신 분들도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한국 드라마 왜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하는데요. 티어절, 눈물 흘리게 하는. 한국 드라마는 꼭 해피엔딩이 아니고 어떤 거는 정말 슬프게 끝나서 그냥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항상 다 해피엔딩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건강을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대박나서 뭐 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데 알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서로 good luck 그렇게 얘기하죠. 행운을 빕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행운이란 없습니다. good luck이 아니라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땀에 열매를 먹게 하시고 열매가 여물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요, 요즘에 신문에 나온 것도 읽어봤더니 이 로또가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3년 전에 로또 19억 당첨되었던 짜장면 배달부 자살하다.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니까 뭐 일하는 거 다 집어치고 무슨 일을 시도하는데 마음이 거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와서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 다 잃어버리고 친척들에게 이거 돈 다 날렸다고 거기다 또 빚까지 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인생을 접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운, 로또 하나 당첨될 것,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밝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위해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꼭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뭐 은혜로운 이런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부담이 될,
나쁜 일,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아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폭력은 악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를 주었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세상에 심지어 그 눈물 나도록 정말 억울한 악한 그 모든 일까지 그것까지 함께 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가장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두개인 제사장들, 또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패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려고 막 그렇게 끌고 가고 예수 채찍질하고 할 때 그 사람들 뒤에서,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며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마귀는 너무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 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를 이제 막았다고 아마 기뻐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깨닫지 못한 것은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악한 생각을 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양탄자가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수 놓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 좋은 양탄자나 자수 놓는 것 보면 거기에 그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들어가고 가로로 들어가고 세로로 들어가고 이걸 틀에서 짜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짤 때에 밑에서 보면 무슨 무늬가 무슨 그림이 나오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여기에 이 아름다운 꽃이 지금 그려가고 있구나. 여기에 이 아름다운 풍경이 이 산과 계곡과 여기에 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구나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 그냥 이 실이 엉킨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밑에서 바라보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하는 때가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생활 32년이 되니까 이제 이 입맛이 미국식이 된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음식 된장찌개나 이런 것 그게 맞지만 그걸 먹고 나서는 이제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갖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맛있는 케이크를 생각해 보시죠. 그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면 그 밀가루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란이 들어가야 되고 버터가 들어가야 하고 달콤한 설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도 들어가야 하고 무슨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적당량을 들어가서 이걸 잘 반죽을 해서 우리 박에서 집사님처럼 에스터가 이거를 구워내면 기가 막힌 막 배고파집니다. 오늘 이 인디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 하는데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 이 맛있는 케이크 나오는데 여러분, 그 케이크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그 들어가는 걸 하나하나 맛보면 이거는 달콤하네, 이거는 짜네, 이거는 아무 맛도 없네, 이건 씁쓸하네.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들어가야 그 맛있는 케이크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강하고 능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그 임재가 나를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그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있을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삶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질 때,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죄도 없는 것, 더 이상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곳을 우리의 본향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천국을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날이 다가오기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웜업입니다. 엊그제 아마 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천국에서 일어날 것에 비하면 이 개막식은 예고편도 못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80, 90, 100년이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의 안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그곳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이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이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해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진수성찬,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무슨 먹을 것을 얘기하시나, 계시록 읽어보니까요, 그 생명강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떡을 떼서 그 식사도 하시고 이 물고기도 구워서 생선도 구워서 주신 것 보면 분명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된 다음에도 좋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보니까요, 불고기 피자가 있더라고요. 불고기 피자보다도 더 기쁜 소식,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이스크림
그림이 제로 칼로리랍니다. 아무리 마음껏 먹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의 이 잔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예비한 것 다 준비되시면, 주님께서 날 오라 부르시든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은 장래가 나면 거기에서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돌아가신 분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 절대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기쁨의 안식의 나라로 가셨기에 돌아가신 분에게 도리어 축하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이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다시 재회, 상봉할 기쁨의 그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얼마의 세월이건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 이별의 슬픔이 있게 눈물은 흘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그 이별 때문에 슬퍼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임재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행형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에 내가 그 큰 그림을 혹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있을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안에, 소망 안에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소망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